오늘도 다른 일 다 젖혀놓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1시간 기도 특공대에 올라온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연휴가 낀 주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용평 스키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와 방향이 갈리는 고속도로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해서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집에서 약속한 거하고 그거 틀리지 않아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연휴가 며칠이나 된다고 지금 가야 길이 막히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소?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리면 다 들어주실 텐데 오늘은 스키장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립시다. 그리고 스키장으로 향하는데 스키장 주변에 어디 교회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스키장으로 올라갑니다. 겨울에 길이 얼어서 비탈길에 내려오는 유조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타고 가던 차는 다 부서져 버리고 그만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과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차가 이렇게 부수어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 정도 다친 것은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돈도 다 떨어지고 사업도 폭삭 망했습니다. 튀어누그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자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더 좋고 귀한 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사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펑펑 울며 회개하고 이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부여잡고 체면불구하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주일 물론이거니와 11조 생활 한 번도 빼먹음이 없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아주 작은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업이 번창해 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주일날 대충 나가서 놀고 즐기고 시간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만나서 폭망하지 말고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자고 권면하며 안 믿는 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가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고, 그는 내 사업은 부업이요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닉네임도 그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누구 같아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뭘 할까요? 그때 열심히 전도하는 이 전도의 소식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달되어서 미국의 볼티모어 한인교회에서 김기동 집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초청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거기에서 전도하며 사역을 하는 동안 8년 후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지식으로만, 내 머리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가슴에 계시는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음성을 귀로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귀로요. 그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와 같이, 그의 사환과 같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이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에 한번 젖어보시려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냥 변화되기 전에 김기동 집사님, 김기동 집사님과 같이 그저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약, 특효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다른 약 자꾸 찾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을 잘 드시면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눈이 열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신약과 구약에 기도를 가미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역사해 주신다면 금상첨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아무리 전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전대와 모욕과 비웃음, 이러한 모멸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냉소함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움과 냉대, 조롱과 비웃음이 판을 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더 뜨겁게 활화산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식어진 내 가슴에 성령의 불로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어진 가슴, 메마른 가슴, 아무것도 포용할 수 없는 내 가슴은 쓸데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 가슴이 활활 타오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나를 들어서 멋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주의 일을 하면서 매일 조롱이나 당하면서 비웃음이나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힘내라고 격려하며 칭찬해줘도 그저 그냥 힘이 빠질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받아들이기는커녕 더욱더 더 강력한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을 때도 있지만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이러한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라 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면 집어 팽겨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기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일이기에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좋은 소리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내 이놈, 우리가 애굽에 묻힐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천하의 모세에게도 도전해 오는 그러한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 없는 야유와 모욕을 멸시를 당하면서 죄 일이기에 끝까지 40여 년 동안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건너가게 됩니다. 천하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야 얼마나 그러한 도전이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큰 행사를 앞두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다가 보면 언제든지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도전해 온 놈이 있는데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한 번 도전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씩 도전해 옵니다. 예수님께도 세 번씩 도전해 왔다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이 도전해 오겠습니까? 시간,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메시아됨을 저 모든 사람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또한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항상 대적 관계였습니다. 멸시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더니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저들이 죽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시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시간에 내가 죽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이러한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속상하지 않으려고, 나만 편하려고, 나만 어떻게든지 자존심 세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성수주일 못할 때, 내가 11조 생활 못할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에 주님은 또 한 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생생한 뜨거운 가슴을,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내 민족이, 이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반쪽 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26%만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 시대, 65%는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은 집콕 방콕 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이 시대, 9% 10%는 아예 교회를 떠난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만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식어진 가슴에 내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나요? 어게인 2020은 바로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얼마만큼 동참하고 계시나요? 2주나 남았습니다. 2주씩이나 남았습니다. 2주씩 남은 2주 안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며 식어진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개월 2020 때 하지 못한 그 모든 불, 그거 위에다가도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택배기사로 세워서 잘 하나님의 선물 전달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지금 거의 다가 지쳐 있을 시기입니다. 5주를 긴장하면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달 반이나 되는 기간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는 시간 분들, 교회 문을 여시는 분들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아직 도전하지 못한 분들은 도전해 볼 마음이 없으신가요?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볼 마음은 없으신가요? 계속 차디차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선포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차디찬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도가니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안 해. 안 할 거야. 못할 거야. 선포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으면 그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찬송가에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좀 따다 붙여본 거야.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어게인 2020 이 기간에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모두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기동 집사님과 같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맨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은혜를 구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은 납니다. 내가 내 그냥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견딜 수가 없을 때 나는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습니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전하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뜨거워져가는, 터져나갈 것 같은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는 뛰쳐나갑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마라. 만일 전한다면 감옥 내지는 죽음이다. 그러나 그런 말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뜨거운 내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몰아내게 되었고 원수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에 충만한 거로 그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천국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오는 것을 예수님이 차마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서 번쩍 일어나서 스데반을 웰컴 맞을 준비를 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환하게 보름달과 같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사는 것이지 나 혼자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부자가 되는 성부라야 부자지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예수님 아니시면, 예수님 없으시면 그 출세 성공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0은 정말로 어게인 2020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인데 필요하다면 한 번쯤이라도 나와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5주 동안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황금 반지, 황금 열쇠 전혀 받는데 지장 없도록 이제부터 도전입니다. 11일 남았습니다. 11일 있습니다. 금주 4월 1일이 있기 때문에 6일, 다음 주 5일, 11일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시기일런지도 모릅니다. 어게인 2020은 또 이상 더 이상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 마음은 없으신가요?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예레미야와 같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살 길 없습니다. 이 백성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 민족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 교회 누가 살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섬김의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섬김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시고 섬김의 교회에 손길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침대는 죽음의 길로 가는 연습입니다. 더 이상 이불 속을 좋아하지 마세요. 5시 30분이 되기 이전에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너무 좋은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시고 엄청난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밀어붙이시는 에즈버리 대학 이상 가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언제까지 마귀와 함께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도전을 물리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결단하고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빠진 날이 더 많아 괜찮다니까. 다 탕감이야? 내일부터 시작이야. 이제 11일 동안 그럼 뭐해? 그동안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정상 참작, 그건 정상 참작이고.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나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몸으로 때우고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혀 말이 없어. 조용히 그렇게. 그런데 기도도 안 하죠. 몸으로 때우기도 싫지요. 헌금하기는 더더욱 싫지요. 그런 사람들은 비토를 놓고 꼭 마귀짓을 하더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내 가슴이 식어져서 그래. 첫사랑을 버려서 그래. 나는 못하는데 지가 뭔데 나서서 하니까 이게 꼴이 보기 싫어서 그래. 꼴도 보기 싫어서. 이거 마귀짓 하는 거요. 뭔가 알고 좀 마귀짓을 해. 보바다 그런 사람 보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변화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고,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모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쓰신 거야 하나님이. 주여, 이번 기회에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이번 기회에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시작. 식어진 가슴을 자르야 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겨 나와야 된다. 침대에서 겨 내려와. 그리고 겨 나와야 불 붙이는 거지. 안 나오면 불 못 붙여.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인지 알아, 여러분? 미국의 은행들이 막 도산해 간다니까. 미국 은행들이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 지금 어떤 시절인데 그렇게 살아. 성령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뜨겁게 폭발적으로 막 활화산같이 타오르고, 이래야 사는 거야. 이래야 살아. 둘의 마을을 만드시고 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그가 전도사 시절에 저 청계천 농마주의들을 전도하려고 가서 농마주의 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정말 젊은이가 동상도 걸리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불쌍해서 교인들이 지어다 준 손바지 저고리 다 입혀주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종교행위, 정치행위 했다고 그 독방으로 몰아가지고 독방에 갔는데, 겨울이라 얼마나 춥던지 자기는 다 벗어주고 호깨비 하나 입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불이 있는, 성경에 불이 나오는 거야.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불이 나오더라. 이야,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불이 나오더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있더라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야, 그 말씀이 눈에 클로즈업 되면서 확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주여,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여, 저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추워서 얼어 죽겠습니다.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콘크리트 바닥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벽을 만져봤더니 벽이 또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변기를 만져봤더니 변기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주님이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바닥, 그 열기와 함께 김진홍 목사님도 그때 전도사 시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성경을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면서 변화되어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출감했잖아요. 자, 둘의 마을 만들어서 목회하시고,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도 안 가고, 지금도 은퇴하시고 83세인데 저 동두천 신광 둘의교회 목회 잘하고 계시고, 또 둘의 수련원, 훈련원, 영성원 그것도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인데 이 머리로 해서 안 되는 거거든. 성령의 불이 막 태워가지고 터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가게 해야지.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예? 목사님 요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당연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 저는 가서 선물 배달해야 돼. 택배 선물 배달하고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보통 3, 40분은 매일 하잖아. 매일 안수기도를. 근데 안 힘들다? 왜 그러냐? 주님이 힘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주님이 보약 주시니까. 에?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내가 그냥 내 마음에 힘들고 내 마음에 이거 뭐 아침에 뭐 출근 준비해서 가면 어떡해. 아이고 참 너는 글러 먹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야 더 엄청나게 파워 있게 능력 있게. 아멘입니까? 이걸 도전이라고 그래. 도전. 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현상 유지도 힘듭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어야 항상 전진하고 비전이 있고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래요? 도전하며 사실래요? 제가 어제 임직자 교육하면서도 그거 했습니다. 그런 거. 이번에 임직자들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 복창시켰습니다. 나는 섬김의 교회 항존직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섬김의 교회 영원한 항존직이다. 도망갈 궁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 또 어딜 도망가. 섬김의 교회 항존직이지 다른 데 항존직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 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1996년 4월 29일 날 엄청난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경험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함도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가 성령 사역, 영성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너무 존귀하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제가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란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의 지체가 누구다? 여러분들이잖아. 우리들이잖아. 이게 없으면 지체가 없는 이게 뭐야? 오뚜기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사야 43장에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세워지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번 기회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외쳐서 김기동 집사님과 같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운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냉랭한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붙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하던 멜텔리 선교사님의 타오르는 불꽃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엄청 나옵니다. 정말 불같은 역사가.
하루는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일에 성찬식 합니다. 빵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 포도즙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성만찬 예식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다.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가 돼서 성찬 예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옷이 너무 꾀죄죄한 거야, 이게.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시계 흰옷으로 딱 이렇게 변화된 거, 그걸 또 기억이 되면서, 예수님, 제가 너무 이거 옷이 선교하다 보니 꼬지지하고요, 더럽습니다. 변화산에서 시계하신 주님, 제 옷도 시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다. 정말 시계 됐어요. 신통하지요? 근데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본국에 돌아오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비행기도 다 이제 끊어지고 호텔에서 하루 묵는데 너무 옷이 또 지저분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전에도 시게 하신 주님, 깨끗이 세탁해 주신 주님, 이번에도 세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말 믿음이 좋으시다. 이번에는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거기에는 세탁 비누가 있지 않냐, 그러시던 거예요. 내가 빨아도 될 수 있지 않냐, 정글에서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해주었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를 배울 수 있으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숙경 권사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요, 정말 많이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번 어게인 2020 때 매일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가서 검사해 보니까 물이 다 말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나간대요. 내일부터 교회 나간대요. 근데 오늘 모시러 갔더니 다음 주부터 오시겠다 그러더래. 또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지.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뭐 일찍 찬양대 연습 오시고 그러니까 뭐 그럴 텐데, 아무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야. 나에게 간증의 사람이 되려고. 간증의 사람. 이제 다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 간증할 텐데요, 방장님들한테 다 신청하세요.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할 거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라 그랬죠. 영성일기, 간증한 영성일기 쓰고. 자,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는데,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 몇 사람 빼놓고 다는 아니야. 너무너무 말 잘 들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2020도 동참해 주셔서 함께 다 갈 수 있고, 이제 정말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입시다. 할렐루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주 동안 은혜로 역사하신 주여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들에게까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11일입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